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향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롭게 열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힘을 내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령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그럼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난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왜 아니라고? 난 암 아니라고. 진단을 받으면 세상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난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들을 게 있냐고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순종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 거역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신앙생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무엇을 의도해서 교회를 세우셔 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또 있을까? 여기저기 여러분 마치 쇼핑하듯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런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녀본 게 벌써 우리가 1984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이제 평집사 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교회가 한 5번째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교회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교회가 무엇인지 때로는 여러분 저도 헷갈리고 저도 때로는 반발심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오늘도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주목할 말씀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그렇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핍박과 응전과 도전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없어질 듯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트르키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만 트르키에 보게 되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사실 그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예요. 또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또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세워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활발했던 그런 상업 도시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흥이 있고 세상적인 쾌락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데미 신전, 거대한 신전, 그렇죠. 이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교성과 이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오늘 어느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오늘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했을 때 요한은 감동과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트르키에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요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던 내 어머니, 그 말씀을 여러분 이어서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모셨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을 때도 아마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체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자신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세요. 7뼈 그리고 7교회 사자들 말씀하십니다. 7 촛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주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주님은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요,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이다인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걷고 우리가 여러분 아실 때 대충 아실까요? 아닙니다.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했던 표현이 있지만 마치 카메라를 찍어놓습니까? 거기에 카메라의 모든 것이 찍어놓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증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행위를 아신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우리의 신앙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어떠한 것까지도 여러분 통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으로 여러분 염려하고 무엇으로 걱정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하는 거 보면 참 좋은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이 있었던 교회,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열심히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던 교회임을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바로 이 교사들로부터 거짓된 잔로들로부터 교회의 참된 진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누굽니까? 침투에 들어온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 오늘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악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또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이 아니라 우리가 장날도 보게 되면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단들도 만나요. 하나님의 교회도 만나고 그냥 그들은 여러분 밤도 낮도 없어요. 밤에도 찾아와요. 그걸 보면 하나 깨닫는 게 뭘까요? 이단들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설렁설렁 여러분 교회가 가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주의 종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좀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맞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친 세상이에요. 실천지가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곳으로 여러분 교회를 혼란케 만듭니까?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을 혼동시켰던 사상이 있다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원론이죠. 이러한 사상이 잘못 배용되어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육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러한 것이 당시에 팽배했던 여러분 사상이었고 그런 여러분 이단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고 성도들의 신앙을 여러분 병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복음 진리인지를 잘 알았어요.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켜냈어요.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적인 복음 신앙을 따라서 진리를 지켰고 주님께 칭찬받는 오늘 말씀 이 내용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진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유일한 근거고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모든 인간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유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딴지를 거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이런 거 계속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자생했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통일교였죠. 문설명이 나타나고 제임에서 지금 여러분 구속되어서 살고 있지만 정명석이 나타나고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냐고 말하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해요. 어머니 교회. 그것을 좀 말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단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 속에서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그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늘 깨달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영혼이든 귀한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지만 내일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기간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위로와 이 격려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누구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죠.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좀 격려해 주세요. 남편들은요 사실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그 칭찬 한마디가, 그 격려 한마디가요 어깨를 펴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지금까지 당신이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어. 그렇다고 여러분 영원히 쉬라는 말은 아니죠. 좀 많이 이렇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또 얼마나 여러분 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격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람 눈치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걸 아세요. 마치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들킨 심정입니다. 아, 나를 이렇게 정확히 아시는구나. 믿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다가 넘어지는 거 모르실 걸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정죄하시고 때마다 내치시고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땀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늘 그 모습. 새벽에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여러분 섬기다가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용기 가지시고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4절의 말씀 중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어요.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엄청나게 싸웠던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어요. 수면에 드러난 문제 없어요. 모범적인 기회예요. 그러나 진단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단이 오늘 무엇입니까? 이 진단을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은혜의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 기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나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해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아마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때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처음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깨달았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해요.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어요. 그때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흘렸던 에베소 장로들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는 사랑,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뜨거운 교제가 있고 성김과 나눔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러나 새벽 닭이 올 때 잘 보십시오.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이게 나은가? 이게 나은가?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이게 나은가? 그러나 그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울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 복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요. 다시.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잃어버린 사랑을 오늘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3번씩이나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그는 여러분 바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여러분 달려서 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교를 향해서 이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기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문이 건조한 교회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그냥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여러분 펼쳐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촛대 여러분 타고 있는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떨까요? 18세기, 19세기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 서구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당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은 전 유럽 교회를 열광시켰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교회는 서서히 여러분 힘을 잃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유럽 교회들을 보게 되면 건물만 존재해요. 주일마다 출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소수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 시기가 뭐 1000년 흘렀습니까? 아니에요. 100년, 200년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 몇 명만이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관광객들이 그래도 여러분 웅장하니까 그곳에서 사진 찍는 장소로 바뀌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편지는 여러분 그 시대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정작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진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열심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만 났습니까?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거나 좋고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거룩한 자리에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어떨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오늘 남아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렸던 눈물. 예전에 생각해보면 참 기도한 것은 많이 울었어요. 왜 그 은혜가 그렇게 사무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나를 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지나간 세월과 함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지만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듯 마치 프로 권투 선수처럼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혹시나 나한테서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 이제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지나온 5년, 참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5년, 10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다 아셔요. 주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릉을 막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주님 아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다른 말씀 복잡하게 우리가 받을 것도 없습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나가야 될까? 이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한들 얼마나 낫겠습니까? 부족한들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주님 아시면 되는 거죠. 그 사랑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의 눈물과 너의 생활수고 헌신을 내가 한다. 너의 사랑을 내가 그때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면, 우리 가정에서 촛대로 옮기신다면, 이런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안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버리시대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단은 맞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처음 사랑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